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 삶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중국에 갔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같은 그런 분은요 진짜 중국인처럼 살으셨어요. 그래서 머리도 변발하고요. 그 옛날 청나라 그거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탁 이렇게 꽈갖고 이렇게 딱 하는 예. 저는 일부러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그 모자 그 중국인 모자 딱 쓰고 중국인 옷 입고 그러고 다니셨어요. 그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랄프 윈터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 90 몇 세 때 강의하러 2010년인가? 아니 9년인가 그때쯤에 오셨어요. 그래갖고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 대표들을 다 모아갖고 불러갖고 이렇게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때 저희 선교에서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나뿐이 없다. 그래갖고 제가 대표가 아니었는데 제가 대표로 거기에 갔었습니다. 강의 들으러. 근데 그 랄프 윈터 박사님이 미국이 선교에 실패한 10가지 이유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거였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실패한 이유는 미국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이 되려 하지 않고 미국의 것들을 다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야 돼. 미국의 예배 시스템이나 무슨 미국의 무슨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믿는 거야 하고서 딱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게 실패의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 말씀과 이 세계 복음화의 모델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교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게 복음화의 모델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경은 세계 복음화의 능력을 부여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성경 하나만 가져가면 됩니다. 성경 하나만. 말씀만 가지고 들어가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꾸 그 부수적인 다른 것들을 자꾸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성경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다른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복음이 없어지고 그 매개체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화를 위한 성경이 바로 복음화를 위한 능력을 부여해 준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앞에 부분 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으시면서 여기가 또 오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타 찾아오시면 하나당 1링기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타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약속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냐면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데 그래서 이건 뭡니까?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축복하실 때 얘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온 땅에 충만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면은 그때 창세기의 그 축복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땅에 대해서 나중에 네가 동서남북을 돌아봐.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땅이 될 거야 하고서 축복해 주십니다. 동일하죠? 아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땅 이야기도 영토 이야기 나오잖아요. 동일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5절까지 보면요. 거기에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내용이 5번인가 6번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하고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 뭐냐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계속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너희는 내 통치 아래 살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뭡니까? 창세기 1장에 이야기했던 그 축복하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주권, 통치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 바로 그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뭐 돈 많이 벌고 뭐 많은 땅을 갖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 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내 통치 아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동의할 수 없다 하면 손 들어 주십시오.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시면은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손 안 들으면은 그냥 가겠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뭐합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네 아들 이삭, 네 손자 야곱, 그리고 너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거야.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모든 족속이었습니다. 모든 족속. 그래서 이삭에게 축복할 때도요,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또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요, 모든 민족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계속적으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였습니다. 온 백성에게 복 주시는 것. 바로 그 구원의 복,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목표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시편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또 그 선지서에 보면요, 모든 이방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막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다 이스라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책에서 따왔기 때문에 글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썼으면 어렵지 않을 텐데. 또 언약의 상단, 그 톱라인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축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영적 자손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하단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축복받을 것이다. 그게 그 이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지금 상단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상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단의 보텀 라인에 있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되면 그들이 또 언약의 상단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행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만 낳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스마엘도 있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그 가족을 통해서는 도저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동 지역의 그 시대에 그 조그만 그런 가족은요, 주변에 있는 큰 족속들에게 타겟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애굽으로 이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 모습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야곱을 다시 만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0명이 들어가서 나중에 약 300만 명,
그냥 대충 잡아서 300만 명입니다. 더 많이 보는 분들도 계시고 더 적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요. 400년 동안.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예언하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 나중에 가서 집에 가서 보십시오. 이미 거기에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종살이 할 거다. 그런데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나올 거다라고 예언하시거든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300몇 명이 나오는데 그 어떤 분이 수학 잘하시는 신학자 목사님이 계산을 해봤대요. 막 계산을 해갖고 70명이 400년 동안 300만 명이 되려면 얼만큼 애를 낳아야 되나? 그걸 또 조사하신 할 일 없으신 분이 계셨대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그냥 그 유대인 여자들은요 밥 먹고 애만 낳았어야 된대요. 밥 먹고 애 낳고 또 몸 풀리면 또 임신해서 또 애 낳고 그렇게 해야지 300만 명이 넘는 그런 종족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놓으시면서 또 애굽에 있으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그 여러 주변 족속들에 의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많은 침략을 받기 때문에 도저히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수시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이라는 그 당시의 초강대국인 애굽 땅 안에서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민족이 커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종살이 시켰지?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애굽의 종살이로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에 의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하고 이게 무슨 장면이죠?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좀 잘못된 게요. 요 홍해를 요 정도만 가르면요. 그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 건너려면요. 최소한 열흘 이상 걸린답니다. 근데 지금 뒤에서는 그 바로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정도 열려갖고 열흘 정도 걸려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은 잘못된 거예요. 원래 그림을 하려면요. 이게 최소한 2km나 3km 정도는 벌려져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쫙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그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홍해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쫙 빠져나오고 그 모세의 명령대로 움직였다라는 거 광야에서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건너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제 정리하는 거죠. 다 이렇게 추스리고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딱 하고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다. 딱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저기 보시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내가 너희들만 택해서 너희들만 구원하고 너희들만 축복받게 하겠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은요.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축복의 통로로 all nations,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택하셨어. 우리만 택하셨어.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민사상 때문에 이 선민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열방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거를 막아버립니다. 단절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실수였습니다. 실패. 이 선민주의 사상이 바로 브레싱 홀더로 이 축복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딱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려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 마인드 장벽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인드 장벽을 잘 보여주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요나.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 네. 이 요나는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너무 많이 졌으니까 가서 그들에게 회개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좋아했나요? 안 좋아했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왜요?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왜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에서 풍랑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신이 노하셨다 하니까 요나가 나 때문인 것 같다. 나를 버려라. 그래갖고 자기가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욥바입니다. 욥바. 욥바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배가 물고기 뱃속에 딱 빠지고서요. 그 다음에 물고기가 다 성경 보시면 물고기가 토해내는데 니느웨 근처에다 토해내요. 그 물고기가 여기로 어떻게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해저 터널이 있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물고기가 니느웨 성 주변에 토해내면서 그래서 거기서 니느웨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왜 요나가 이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냐? 여러분 보시면 그 위에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써 있죠. 아시리아 제국. 아시리아 제국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근데 니느웨는요,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는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저 나라, 우리를 괴롭히는 저 나라가 저 나라의 사람들, 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요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요나한테 하나님이 가서 내가 그들을 구원할 테니까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인데 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야 합니까? 하고서 안 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요나서 2장은 이제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뱃속에서 일어났던 기도가 나오고 3장에 이제 드디어 니느웨 성에 갑니다. 가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하고서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열심히 진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니들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가서 열정을 목숨을 다해서 선포한 게 아니에요. 듣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다. 가서 그냥 40일 지나면 무너진대. 난 모르겠다. 니들 알아서 해라 하고서 대충 전하고 다닌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것고 그 악한 일이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요, 죄를 뿌리고 막 옷을 찢고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때 요나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러하겠다고 그러므로 내가 빨리 타시스로 도망하였으니 하고 성경에 요나서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죠? 요나의 입장에서는 난 저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이 회개 안 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불을 내리셔갖고 망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들이 생각지도 않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열정을 다해서 막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요나는요, 너무 그게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이요, 성경이니까 저렇게 아주 완화해서 완곡한 표현으로 이렇게 쓴 거죠. 저 표현을요, 저희 선교의 이용남 목사님이요, 우리 시대에 맞게 이용남 목사님 스타일에 맞게 바꿔놓으셨어요. 이거를 딱 보시면은 마음에 팍 와닿을 거예요. 주께서 그게 아니라 주께서는 2절부터 3절 이 내용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 영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갔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게 이제 2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요 부분을 바꾸십니다. 뭐라고 바꾸냐면요, 요나가 열받아가지고 열이 받았어요 지금.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그냥 물고문 시켜서 보내시더니, 그래갖고 내가 혹시나 그래도 벌을 주시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더니 역시나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역시나 하나님은 아이고 여호와여 자비로우십니다. 여호와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예. 아이고 얼마나 엄청나신지 이놈 저놈 잡놈 아무나 사랑하십시오. 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요나는 우리만 사랑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 그리고 뭐랄까, 아이고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죽여.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의 마음이 딱 나타납니다. 예. 이게 바로 요나의 마인드였어요. 그런데 예. 이 요나의 마인드를 또와 같은 이 마인드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한국 사람에게도 같은 마인드가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우리 또 매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 들으셨어요. 첫째 주 강의 때. 근데 뭐 또 다 잊어버리셨으리라 믿고 또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예,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거 뭔지 아시죠? 타이타닉. 되게 유명한 영화입니다. 예. 그래서 저 영화 이후에 저렇게 생긴 곳만 가면 다들 그냥 연인들이 다 저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호주에 가서 아내랑 저거 했었습니다. 예. 저런 비슷한 데가 있어갖고 산 위에 있어갖고 딱 하고 예,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예. 이 타이타닉고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습니다. 가장 큰 배.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습니다. 예. 지금도 저런 배를 만들기 힘들다 그래요. 타이타닉만큼 큰 배를 만들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를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구명정이 있잖아요. 이 구명정 숫자가 이 배에 타는 모든 인원들을 커버하기에 적은 숫자의 구명정이었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이 배를 만들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큰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큰 배가 어떻게 침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 이 배는 침몰 안 해. 구명정 그냥 대충 만들어. 다 필요 없어. 그렇게 해갖고 구명정을 적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침몰하게 되잖아요. 그 빙하에서 구멍이 뚫려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명정을 급히 막 뛰는데 거기에 다 모든 사람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구명정의 적정 인원이 30명입니다. 30명. 그런데 막 탈 수 없지만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을 볼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이 더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배에 33명이 탄 거예요. 33명이. 그런데 이게 이제 33명이 인원이 초과하다 보니까 이제 배가 막 침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건 더 이상 안 된다. 빨리 3명이 우리가 헌신해서 빠지십시오. 그랬더니 영국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배는 우리나라가 만들었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롱 리브 퀸 그러면서 여왕이여 영원하라 딱 하더니 자기가 탁 빠져요. 헌신하면서. 아직 2명 더 빠져야 되잖아요. 이제 한 명은 미국 사람이 일어납니다. 미국. 우리 미국은 전 세계의 폴리스라고. 세계의 폴리스 아니냐, 경찰 아니냐. 내가 책임감을 갖고 내가 헌신하겠다. 그러면서 미국 만세! 그리고 탁 떨어졌어요. 근데 그 배에 어떻게 또 우연치 않게 한국 사람이 타고 있었대요. 근데 한국 사람이 탁 일어나면서 지금 저도 우리나라를 여기에 한 명이 더 빠져야 되니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일제의 침략하에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 하더니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팍 밀어버렸대요. 한 예죠. 바로 이 요나의 마인드, 이 마인드 장벽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습니다. 무슨 마인드입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요, 다른 민족은 괜찮아요. 근데 일본 사람만큼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들이 있어요. 마인드가.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희 아들 재유도요. 걔가 뭘 알겠습니까? 일제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근데 하도 아빠가 막 일본하고 하면 반드시 일본을 이겨야 돼 막 그러니까요. 제유도 일본하고 뭐라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코리아. 그게 바로 고려 시대 때 고려 상인들이 막 저 아라비아까지 가서 막 상인하면서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니네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우리 고려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걸 발음을 못해서 고려 꼬레아 그래갖고 코리아가 된 거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C로 돼 있습니다. C와를 코리아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딱 점령하고 나서 일본이 보니까 일본은 제팬 해갖고 J로 시작하잖아요. 알파벳 순서로 해서 이 올림픽에 나가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먼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일본보다. 그렇죠? 그러면 일본이 기분 나쁘잖아요. 알파벳 순서대로 우리가 지니까. 그래서 코리아를 코리아로 K로 바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희 선교에서 강의하러 다닐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항상 이 예화를 듣거든요. 근데 한 자매가 와갖고요. 선교사님, 그럼 우리도 바꾸죠. 그런 거예요. 뭘 어떻게 바꿔? 그랬더니 우리도 재팬을 자판으로 바꾸자고. 네. 그러면은 맨 마지막, 맨 끝으로 가야 됩니다. 막. 우리는요, 알파벳 순서도 지면 안 됩니다. 일본한테. 예. 그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 예. 그런 마인드. 그래서 저희 그 선교사님들, 제가 같이 선교 훈련 받을 때 그 한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하러 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되게 힘들어했던 게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많은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아니 왜 하필이면 일본으로 갑니까? 다른 나라 가면 내가 선교 후원 해줄 텐데 일본 가서 내가 안 해줄래요.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은 물가가 더 비쌉니다. 그렇죠? 오히려 선교비가 더 많이 가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본에 대해서는 잘 선교 후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마인드 장벽을 넘지 못합니다. 예. 마인드 장벽을 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셔요. 침묵. 예. 그러면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셨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준비합니다. 예.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보시면요. 여기잖아요. 이 지정학적으로 이 땅은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을 잇는 요충지입니다. 모든 상인들이요. 여기를 거쳐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사막이 있기 때문에 일로 안 갑니다. 상인들이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로 가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일로도 가고 또 배를 타고 오면 여기서 또 여기 거쳐서 가고 다 거쳐가게 돼 있어요. 상인들이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에 아주 좋은 요충지입니다. 예.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예. 예. 그리고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리스의 위대한 왕을 또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뭐 하냐면요 세계를 점령하잖아요. 잘못 눌렀다. 네. 세계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뭐를 버티냐면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저 당시에 저희가 전 세계죠. 그러면서 그들이 뭘 합니까? 언어를 그리스어를 배우게 돼요. 그리스어를 씁니다.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거예요. 같은 언어를 쓰니까. 그 다음에는요 로마 제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그리스를 물리치고 세계를 제패해요. 그러면서 또 로마가 이스라엘도 점령하게 되죠. 그러면 로마에서는 뭐를 했냐? 로마는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 길을 닦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길을 만드는데요. 이 도를 왜 놓냐면 로마가 그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 많고 또 도시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그들을 빨리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밀란이 일어나면 그 도로를 따라서 전차가 빨리 가서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도로를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저 도로들이요 영국에까지 있어요. 영국에도 로마 도로가 있습니다. 그 제가 공부했던 웨일즈라고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굉장히 시골인데 거기에도 로마 도로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로마는 가는 곳마다 다 길을 만들어놔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저 길을 따라서 갑니다. 저 길을 따라서 가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도시들을 에베소니, 고린도니 이런 데를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빨리빨리 선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빨리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통일시켜 놓고요, 그리고 또 도로를 닦아 놓고 도시들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한 준비를 해두셔요. 그리고 드디어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시죠? 언제 오셨어요, 메시아가? 모르세요? 10분 뒤에 오실 겁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메시아를 맞으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